오늘 일요주일 사부 예배에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두란노 30주년을 맞이해서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선교사님께서는 10여 년 전 선교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떠나셔서 요르단에서 또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레바논에 아울리치 왔을 때 그때 선교사님 방문하고 또 그곳을 많이 격려하고 그리고 돕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두란노 소속 선교사님이신데요,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평소에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크시고 풍성한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시리아 난민들을 쭉 섬겼고요. 저희 지역은 보통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고요. 네, 보통 해가 뜨는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이라크가 조금 포함이 돼요. 중동이고요. 이제 아랍어, 이제 구어체 아랍어는 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도 요르단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지금 레바논에 있을 때도 레바논 사람들, 또 마찬가지로 시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아랍어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은요, 교회가 태어나서 시작된 곳이고 부흥을 경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1600년 동안 닫혀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흔히 전방 개척 지역이다, 창의적 접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은 통하지가 않아요.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 흔히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라고 MBB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요,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저희들 보통 복음을 전하러 이제 뭐 빈민가든 난민촌이든 다니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오지 않는 곳에는 천사도 안 온다 그래서 환영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난민들이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거든요. 난민들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요. 요르단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이 난민들 많이 이렇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좀 지나쳐서 경멸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와서,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0만인데 그중에 절반이 거의 난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시스템이 엉망이 됐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해주면 이제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다 그러고 방문을 활짝 열어주고 평소에 이제 숨겨놨던 비상식량까지 저희들 대접받아요. 물론 그 다음 날에 더 식자재 더 많이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이제 일도 없고 특별히 이제 아프거나 아니면 일자리 없는 친구들 집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제 밖에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친구들은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대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나눠들면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이제 반응하는 거는 네 말이 그래 맞다고 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래서 그거 친해지면 이제 괜찮거든요.
종교적인 이야기도 거기도 이제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교회 없어. 기독교인들도 없고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우리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우리 나라를, 우리 부족을 다 배신하는 거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부족해서 다시 온 메시아, 다시 온 성령님이 무함마드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에서 이제 국경, 시리아 국경 쪽을 쭉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선교사로서 좌절을 하게 돼요. 오늘도 실패, 내일도 실패.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들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저희들 이제 초신자들한테는 절대 물질적으로 돕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방해하는 걸 알았어요. 초신자들한테 제가 물질을 주는 순간 제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모를 때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되죠. 그랬을 때 성사님들께 하는 얘기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게 전도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성교사님이 그러죠. 그래도 이 좁은 길인 것 같은데 이 길 한 30년 가면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볼 때 주님이 칭찬해 주지 않을까? 뭐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어차피 뭐 선교라는 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문 마음문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잘하게 해주는 것도 주님이라면 주님이 우리 책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이 길 한번 30년이든 한번 가보자. 그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데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처칭 플랜트 무브먼트라고요. 교회 개척 운동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한 명을 전도하면요, 그 친구가 또 누구를 계속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냐면요, 그 친구들이요, 꿈과 환상을 보던가 아니면 예수님 믿는 애들 핍박하고 다녔던 애들이 갑자기 굉장히 아파요. 최근에는 그 궤양성 대장염인가?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질환에 걸린 친구가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애가 또 다른 친구도 예수님을 이제 가족 중에 또 동생이 믿었다는 것 때문에 또 핍박했던 애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마약 저희 동네는 좀 마약이 많거든요. 헤즈볼라 친구들이 없는 다루지 않는 마약들이 없어요. 젊은 애들 중에 마약 환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마약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로운 친구들이 또 마약 환자들한테 전도를 해요. 치유를 경험한 친구들은 아픈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고요. 와이프를 그렇게 괴롭히고 때렸던 애들, 집이 항상 지옥이었던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바뀌어요. 아무래도 꿈과 환상을 보던 위성방송을 보던 본인이 완전히 바뀌어졌으니까요. 그들이 전하는 전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교리적인 전도는 아니에요. 일단 예수 믿으면 너도 나처럼 변화된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봤다고, 내가 만났다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또 하나가 그들의 특징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처음에 마태복음 4장부터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시리아에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죠. 그럼 이들이 산상수훈을 처음에 볼 때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 땅의 것들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값이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애들 학교라는 곳을 안 가봐서 좀 그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 누구누구가 아픈데, 아니면 내가 전쟁의 트라우마로 좀 안 좋은데 치유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이요, 이 땅의 것들을 안 보기 시작해요. 저희들이요, 수많은, 요즘에는 믿는 자들이 많이 몇십 가정 늘어났거든요. 근데 만났을 때 이 땅의 것들을, 육신의 소욕들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죽는 소리죠. 난민들이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봤던 성경만 계속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들을 가르쳐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어차피 나그네고 순례자고 이방인이고 우리가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 아니냐고 그들이 되물어요. 그런 애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요, 얼마나 감격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를 얻었대요. 자기는 시하는 승리를, 승리는 시하를 평생 증오하면서 살거든요. 무슬림들은요,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라는 말을 듣고 살아요. 그리고 시하는 승리를, 승리는 시하를 죽여야 된다고 배워요. 그런 친구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영화를 이렇게 딱 줬잖아요. 근데 걔가 너무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먹고 살려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하루 종일 일해도 뭐 돈을,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 영화를 주면 또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왜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니? 그러면 나도 몰라, 이거 계속 보게 되네. 그러면서 예배 모임에 오게 되고 같이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참된 평화를 얻었대요.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은혜, 사랑이 뭔지 깨닫고요, 저희한테 얘기해줘요. 최근에 한 친구는요, 네가 생각하는 평화는 뭔데? 그랬더니 아버지 옆에 있는 거래요. 세상 어디도 평화가 없는데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안정감과 그 평안을 맛본대요. 그 친구들이요, 또 다른 무슬림들 만나가지고 뭐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뭐 막 자기 행위들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만나도 죽는 소리 하고요. 그럼요, 저희들이요 뭐라고 전도하냐면요, 야, 그 병원 가고 약값 없고 뭐 집값 없고 애들 교육 못 받는 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근데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다윗의 하나님,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줘. 근데 이상하지 않냐? 왜 너의 하나님은 해결을 안 해주나, 네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해결을 해주시는데 너 하나님하고 안 친하지? 너 나한테 믿는 자라고 했지만 저기 지나가는 쟤를 봐봐. 너 쟤를 믿을 수 있니? 지나가는 쟤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 강도인지 도둑인지 좋은 사람인지 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화하는 거야. 알아가야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넌 나한테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네. 아니, 잘 모르네. 그러니까 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지. 네 아버지가. 너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사이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 아니면 우리처럼 친한 친구 사이니?
아니면 신랑과 신부? 도대체 무슨 관계니 너는 하나님께?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심판주와 창조주만 있어요. 무슬림은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게 죄가 돼요. 왜냐하면 종이 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 시키기만 하면 네 하는 종.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을 해야죠. 계속 질문 던져야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을 해야죠. 그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이 궁금하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궁금하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자꾸 친밀해지고 싶어 하죠. 무슬림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부분 얘기해요. 전도할 때. 너는 안 친하네. 그러니까 능력도 없네. 뭐 하나님을 만나본다고 하면서 뭐 1년이 지나던 2년이 지나던 네 삶은 그대로네. 우리 봐봐. 얘 봐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하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한테 우리 왜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기도, 너 하루에 5번만 하니? 하나님하고 와이파이 연결 안 돼 있니?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네 삶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냥 종교성만 찰 뿐이야. 우리나라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108배, 3000배 한다. 너희처럼 이렇게 잠깐씩 기도하는 게 아니고 6시간, 8시간씩 기도해.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루 8시간씩 기도하든지 한번 해봐.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그들이 바울 서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들이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이게 되나요? 그 친구들은요,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니? 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네. 계속 끊임없이 묻고 성령님이 함께함. 내 힘으로는 안 되네. 근데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된다. 야, 나 지금은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쉽다. 야, 내가 예전에는 여자들을 봤을 때 음욕으로 봤는데 지금은 가족으로 보인다. 내가 그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종이 돼도 괜찮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천국이네. 아,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발을 씻는 모습을 보고 무슬림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죠. 네, 믿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종도 발은 안 씻겨. 거기 종문화 있거든요. 계급문화 있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아? 야, 무슬림의 천국, 술과 꿀과 우유가 흐르고 72명의 배옥 같은 신부가 있는 그 천국. 배옥 같은 신부 한 명 한 명이 엄청나대요.
그런 곳이 천국이야? 어떨 것 같아? 내가 왕이 되는 곳? 아니면 내가 종이 되고 섬기는 곳?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고 채워주신대. 거기가 천국인 것 같아.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고요. 어떻게 하든 거룩하려고 살다 보니까 주변이 다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도, 저희가 전도를 하면 그 집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 가족이 또 다른 주변 친인척들이 같이, 도시 암만이랑 베이루트는 서울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빈민촌에 가보면 이제 소수의 가족들이 있는데, 수도만 딱 지나가면은 구약 중심의 이제 사촌끼리 결혼하는 이제 대규모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친구들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 문화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족들은 처음에 가족들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높은 분들을 소개시켜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뭐 선택지가 많다면 더 어떤 게 맞나요? 저희가 공부한 바로는요, 욕심 버리고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 지금 내 욕심대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미 죽었다. 이미 전 죽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게 혹 오른쪽 길이었는데 제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길로 가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합력하여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해요. 난민들은요, 저희 난민촌의 평균 연령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영아 사망률도 높고요. 겨울에 많이들 추워가지고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노력 안 해요. 이제 한국에서 와서 처음에 느꼈던 문화 충격은 웰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6월절에 제자들이 이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로마의 왕이 되는 줄 알고 싸우죠. 마지막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도망가죠. 그들이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더라 하면서 40일을,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으러 가요. 우리나라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왔는데요, 한국에 오면 다 죽을 줄 알았대요. 양화지 무덤 가보셨죠? 대표적인 사인이 콜레라 이질 같은 집단 전염병이에요. 한국에 집단 전염병이 늘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있다는 것들을 알고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저희 공동체 분들이요,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변 이맘들이 난리가 나요. 아이들이랑 여자들이 믿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자가 믿게 되잖아요. 그럼 칼 들고 쫓아와요. 실제로 막 찔리고 목에 대고. 죽음 안 두려워해요.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 보고 싶으니까 죽이라 그랬지. 그들이 왜 그러냐면요, 매일매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참다운 평화랑 그 은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잖아요. 천만인이 둘러치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요, 부모랑 친구들만 있으면 항상 행복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우리들 전도할 때 핸드폰 들어가서요, 핸드폰에 배터리 없으면 이거 기계 작동 안 하잖아. 이거 그러면 쓰레기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 우리 안에 배터리,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람 아니라고, 동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넌 얼마나 채워져 있냐고. 근데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하루 종일 그 처음에 다 문맹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 아랍어를 돌파하면서 그 성경을 본다고요. 보고 나서 1년 뒤에 가보면요, 가르치고 있어요. 꼭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송이굴보다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19편, 119편에 있는 그 말씀이요, 진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을 사랑하는 걸로 증명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선교사들은 초창기에는 알아보 잘하는 걸로 하나님 사랑으로 증명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남미들 삶이 어렵지만 저희들한테 돈 달라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돈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것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신뢰 가운데 있어서 정말 진정한 믿는 자가 되거든요. 예전 간증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 관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라기 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 좀 닫아달라고 얘기해요. 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질려버렸다고. 하나님은요,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시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쓰시잖아요. 저희들이 왜 계속 실패할까요? 저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저절로 와요. 저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교는요,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요 쭉 하세요. 저희가 작은 것 하나 헌신하고 작은 것 하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했다고 칭찬해 주시죠. 선교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 짐이죠. 선교지가 힘든 곳이라면 빨리 한국으로 와야죠. 그런데 그 힘듦이 성경에서 또 다른 얘기로 하는 고난이라는 의미랑은 또 달라요. 좁은 길 가는 거 있잖아요. 고난의 길.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복의 다른 단어거든요. 여러분 혹시 고난의 터널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힘들게 하시거든요. 더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특별하게 힘들게 하시거든요. 재정, 신체, 관계 다 어렵게 하시죠. 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한테, 또 저에게 어떤 복을 더 주시려고 저한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나요? 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아시죠? 그 항상 기뻐하라 했던 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 시대 감옥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서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또 써 있어요. 사장이. 카타콤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본향을 노래하면서 그들이 천국을 누릴까요? 우리랑 다른 게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밭에 보물들이 있어요. 보물은 한 개가 아니고요. 보물 바칠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희생도 값을 치른다고 성경에 써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예배 드리는 것이나 어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이, 교회 사역이 힘드시면 다시 밭의 보물을 찾으셔야 돼요. 밭의 보물을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는요, 그건 종교 행위예요. 거기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진리도 있지 않아요. 뭐가 다르냐면요, 저희들 공동체 보면 알아요. 그들은요, 전도를 너무 쉽게 해요. 야, 내가 보니까 너 너무 안타깝다. 네 애들을 보나, 네 남편을 보나, 네 가정하고 네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처럼 변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데려와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이슬람의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나? 네, 그런 이슬람의 하나님 믿는 거랑 동일해져요. 그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게 죄라고 가르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본 말씀, 오늘 본 큐티 의무가 아니고요, 숙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는 보물이라고요. 우리 공동체는 그래요. 그래서 그 큐티 받으면 보물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보면서 자세가 달라요. 네, 시간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또 다음번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웃까지 온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유혹들, 주님이 주신 보물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들을 주님 매일매일 알려주시옵소서. 아이가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어 들어갈수록 주님, 우리의 영혼도 하루하루 강건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정말 주인정으로 주인 되어 주시고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창조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갈급한 심령 주시고 더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핍박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게 복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